네, 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111장입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111장 1절과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1절로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환상을 본 줄 알았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장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이미 구약 성경에 많은 곳에서 그의 등장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옛적 엘리야와 같은 그리고 모세와 같은 사람을 먼저 보내셔서 그 길을 예비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잉태 사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인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통하여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다. 즉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될 거야,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도 마찬가지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세상의 이치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뭔가 거대한 일, 아주 영광스러운 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엘리야 시대에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는 사건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 눈으로 볼 때 대단한 일이고 엄청난 일이고 그야말로 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일인데, 그에 비하면
한 가정에 아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그렇게 큰 주목을 할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눈에 확 드러나는 어떠한 현상들, 어떠한 기적들만을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탄생의 사건을 보시면요, 좀 의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4절에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해서 5달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숨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달 동안 아이 뵌 것을 감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일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 하는데, 오늘 이 일이 하나님의 능치 못하시는 일의 그러한 결과물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증거란 말인데, 그런데 막상 그 일을 경험한 그 일의 주인공인 엘리사벳은 5달 동안 그 일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야,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 달라고 했더니 비록 내가 늙었지만 내가 이렇게 아기를 가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임신할 때부터 사람들한테 말하고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좀 의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비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루시는데 막상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하여 숨기고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얼마나 완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관한 어떠한 반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세상은 환영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업신여기고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신실한 엘리사벳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 명확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드러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그 일에 대하여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왕궁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왕궁에 있는 율법학자들, 정치인들, 귀족들 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헤롯이 그것을 모르게 그냥 감추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사람들은 몇몇 되지 않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여러분,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들판으로 가가지고 양만 쳤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전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천사의 그 놀라운 영광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 보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또 아기 예수께 경배했는데 돌아가서 그냥 자기 일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막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 시대가,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도 세상은 여전히 불신하고 악하고 감추려고 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애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을 뚫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적의 구원의 빛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행하심이 세상 앞에 비록 잘 드러나지 않고 세상이 잘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그럴 때에 때가 되면 오늘 5돌 동안 숨어 지냈지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태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증거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더욱 담대히 믿음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행하심, 이루심, 주님의 뜻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세상은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무시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뜻대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은 무시하고 애써 주님 외면하고 또한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심을 믿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은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약속을 해 주셨던 것처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행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행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때가 때로는 더딘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님은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그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주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님 뒤돌아서거나 패배함이 없이 오직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믿는 자를 통하여 이루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애써 외면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천착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굳건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아시고 주의 백성들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수고와 땀이 헛되이 없게 하시고 귀한 결실로 삶을 주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모든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심으로 주님 그 귀한 열매와 소산들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세움받고 아름답게 세움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회복하여 주심으로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멀리 출타인 성도들 오늘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애원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온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정직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아시오니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모든 일이 잘 정돈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화합이 회복되어지는 참 이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자를 통하여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낙심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령이 의심될 때가 많이 있죠. 주님께서 그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산소망 되게 하시고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되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자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